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3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 19절로 22절. 예레미야 33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 어떤 인간의 어떤 행함이 또 인간의 어떤 노력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낮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또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낮에 언약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이 밤에 대한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겠죠.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낮과 밤을 바꿀 수도 없고, 이 낮과 밤의 어떤 이 정밀한 정확한 어떤 순환 자체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확정된 이 낮과 밤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적응을 하고 살아가죠. 다시 말해서 깨뜨릴 수 없는 어떤 낮과 밤에 대한 약정, 언약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꿔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인간들이 확정된 언약 가운데 속해 있어서 그 언약의 어떤 효력을, 언약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구속력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천 년을 두고 이어내려온, 아니죠, 뭐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이 정밀한 낮과 밤의 언약 속에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과 밤의 언약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냥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온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과 인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낮과 밤의 어떤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어떤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협상을 통해서 피조물의 위치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창조 스케줄, 하나님의 그 창조 테이블에 같이 마주 앉아서 어떤 창조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았다시피 모든 만물이 지어진 그 이후에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진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더 선배입니다. 낮과 밤이 선배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맨 끝에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냥 이미 만들어진 어떤 그 창조 환경 속에 그냥 떨렁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인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어떤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 아래에 앉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옆에 앉으라 하신 말씀처럼 이건 주께서 내 주님과 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일방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시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으로 오늘 하신 말씀이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해놓으신 언약, 낮은 이렇게 움직이고 밤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게 첫째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놓으신 이 낮과 밤에 대한 이 규칙, 이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이죠. 이건 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운행하시는 이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만약에 우리가 깰 수 있다면 그 뒤에 하신 말씀처럼 21절 말씀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깰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리겠다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언약의 알맹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모든 언약 속에 들어있는 또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마지막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예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 언약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베풀어 두신 하나의 조치라고 하는 거죠. 창조 세계가 왜 지금까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 세계의 그 확고한 질서 속에 다윗 언약을 담아두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알맹이 컨텐츠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보존하고 다윗 언약을 계속해서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과 밤의 언약을, 낮과 밤의 쉼없는 순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알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쭉 성경을 쭉 보면 나오겠지만, 이 다윗 언약의 마지막에 그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다윗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세우실 언약, 정확히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예수께서 흘리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실 그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 언약은 실체화가 되죠. 구체화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만물이,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별과 별들이, 수없이 많은 만상이 정확한 위치에서 순환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모든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세우실 십자가의 언약을 나타내고 보존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쳐다봐도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정확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간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봐도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없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인간은 몰라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앙에 와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들이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지자들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지원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가 후에 받으실 영광 자체를 그들이 미리 알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왕이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자,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볼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2절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쭉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이름을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몸에서 태어날 자 그 씨를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결국 이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예언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다윗에게 세우신 그 다윗의 언약,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다윗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살과 피로 세우실 새 언약으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봐도 그 존재 목적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간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서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사용할 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냥 해와 달과 별들을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갖다가 쓰는 거죠. 태양열도 이용하고 풍력도 이용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모든 것이 그냥 인간 중심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이 지나가고 별들이 뜨고 달들이 뜨고 지고 해도 그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자들에게만 비로소 이 모든 만물이 지금껏 제자리에서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그 모든 원인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과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이 이룰 때까지 모든 만물로 존재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동일하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낮과 밤의 순환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22절 말씀에 돌아와서 22절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써서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성도 입장에서는 바로 그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내 존재가 마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처럼 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다윗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성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실제 내용 언약의 실제 실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을 방금 말씀드렸고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낮과 밤과 별들과 그 모든 만상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그 인간 자체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를 주께서 허물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구축된 이 모든 세계는 일종의 말하면 허상이다. 나를 위한 해와 나를 위한 달과 나를 위한 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인생, 나를 위한 세계와 우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심지어 어때요? 나를 위한 나도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모든 세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깨뜨려 못 박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덮쳐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벌써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낮과 밤의 언약이 영원히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낮과 밤의 언약이 품고 있었던 그 언약의 실 내용, 다윗 자손에 대한 언약, 예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품기 위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날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앞에서 우리의 세계가 심판을 받아 부서지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 세우고 싶었던 내 세계, 내가 바라는 내 소원대로 만들고 싶었던 나의 어떤 장래의 꿈과 희망과 미래의 미래에 빛나는 그 꿈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의 언약 앞에서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천국도 어때요? 천국도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살기 위한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 어떤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배우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그 배우가 아끼던 강아지가 죽었나 봐요. 근데 그 배우가 참 그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 반려견이 가장 먼저 꼬리를 치고 나오면서 자기를 환영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하늘나라고 인간이 상상하는 천국이죠. 나와 내게 가치가 있었던 존재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나와 내 가족, 내 반려견, 내 나라, 나랑 친한 사람들,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사람들로, 의미 있는 존재들로 구축된 그 나의 세계, 나의 천국, 그게 예수님의 선약 앞에서는 그게 파괴되고 부서져야 될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상의 주인공은 사실 나가 아니고 마귀죠. 새 언약은 지금 계속 그렇게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낮과 밤의 언약이 왜 있는 줄 아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있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낮과 밤의 언약을 너를 위해 쓰고 있잖니. 너에게 있는 너의 반려견조차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너를 포함한 모든 주변의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들이 다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위해서 주어지고 존재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던 건데, 너는 너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생각하고 있다. 그 너에게 의미 있었던 너의 반려견 중심으로 구상된 그 천국 자체가 그게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그 배우는 교회 가서 뭘 기도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저기 배우도, 저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어디 기독교를 알고 있거든요. 어떤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천국관이 자기 반려견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천국을 상상한다면 허상의 천국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과, 그리고 오늘 그 몇 절 말씀입니까? 22절 말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늘의 만상, 하늘의 모든 별들은 셀 수가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죠.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겠다. 모든 만물을 주님은 동원해서 다윗의 자손들, 그 다윗 자손의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 중심의 세계, 나 중심의 어떤 인맥, 나 중심의 어떤 못다 이루는 꿈을 이루는 방식으로 천국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허상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 세계를 주님의 언약은 매일 깨뜨리면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너 가족,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나라, 네 민족, 이 온 세계라고 하는 것, 더 넓게 나가서 지구라고 하는 것, 태양계와 은하계와 모든 우주와 셀 수 없는 모든 이 별들과 낮과 밤의 모든 순환 자체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나를 볼 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어떤 증인의 용도로 우리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에게 물어보세요. 별들 너네 반짝이냐 물어본다면, 밤하늘의 별들에게 반짝이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 별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반짝이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다윗에게 세운 주의 언약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짝인다고 별들은 말한다고 하는 거죠. 왜 해는 뜨고 달은 뜨느냐 물어본다면 그 해아들은 말할 겁니다. 다윗에게 세운 주의 언약을 영원히 보존하고 그 언약을 증거하는 용도로 매일 해 뜨고 달 뜬다. 그 사실을 증거하겠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해와 달과 별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뿐이죠. 언약 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 용도로 제 위치에서 질서 있게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언약으로 일하시는 주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나 중심의 세계, 내 아들, 내 남편, 내 가족, 내 반려견, 내 나라, 내 민족, 내 결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있고 내가 미워하는 놈은 천국 오면 안 되고, 그런 식의 나중심적인 세계의 그 허상이 마귀가 우리를 통해 쏘아버리는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언약으로 나의 자아의 세계가 깨지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면서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여전히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진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낮과 밤이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순환하고 있는 것인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은 왜 반짝이는지, 바다의 그 수없이 많은 모래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사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왜곡되이 사용할 뿐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의미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